우리는 대강절을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기다린다는 이 성경의 주제는 크게 보면 하나님의 방문을 기다리는 겁니다. 구약 성경부터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인간을 방문하고 싶으셨습니다. 방문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마치 큰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의 집을 방문하려고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계획을 세웠는데 막상 방문하려고 하니까 이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조건이 안 되는 거. 그래서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도 기다리고 인간들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탄생한 거죠. 예수님이 탄생한 이후로 인간들은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방문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췄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그 예수님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심에 대해서 2주 전에 디도서 2장 13절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 한번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멋진 부분이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을 동일시하고 있는 이 참 귀한 구절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신에게 필요한 아들을 기다렸는데 그 아들은 육신의 아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할 독생자 예수님의 오심을 2000년 전에 내다보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기다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선지자들의 기다림이었는데, 선지자들의 기다림은 예언처럼 우리에게 올 아기가 어떤 아기인지를 보여준 거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의 이름이 5가지였습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이야기했고 이새의 뿌리에서 아기가 난다. 이런 예언들이 예수님에게 성취됐는데, 특별히 선지자들의 기다림은 이런 성취가 있기 전까지 수많은 고통이 반복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기다린 거죠. 고통이 왔다가 없어지고 또 왔다가 없어지고, 이런 반복을 통해서 기다림이 성숙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은 기다림의 사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매우 특별한 선지자였습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그가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냐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옛 시대와 새로운 시대, 곧 예수님이 오셔서 열 새로운 시대, 그 시대 바로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옛 시대 전체 중에 가장 뒤에 있었는데 새 시대를 맞이할 시대 가장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옛 시대에 속한 선지자로서 제일 위대한 선지자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는 새 시대를 보지 못했던, 아쉬움을 가졌던 선지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선구자라는 노래 아시나요? 일송정, 해란강, 이런 거 나오는 노래죠. 저는 그 선구자라는 노래의 작사자가 윤동주 시인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윤동주 시인 줄 알았더니 그거보다는, 윤동주 시인보다는 좀 이제 뒤에 있었던 윤혜영이라는 이제 분이 작사를 하셨더라고요. 그 배경이 만주죠. 일송정, 그 다음에 해란강, 이게 연길 조금 옆에 있는 용정이라는 그 지역이 배경인데, 여러분이 용정에 어떻게 우리 조선 사람들이 가게 됐냐면 일제강점기가 이유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하자 살기 어려웠던 우리나라에 의식 있는 사람들이 독립운동도 할 겸해서 그쪽으로 이주하죠. 이주하는데 어떻게 이주했냐면 일가가 이주합니다. 한 마을이 이주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같은 성을 가진 이 큰 가족, 세 가족이 처음으로 이주해서 용정이라는 곳에 명동촌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연길에 여러 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연길에 다닐 때 용정을 못 가보다가
한 코로나 직전에 용정에 가볼 기회가 있어서 갔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늦게 가길 잘했습니다. 그 명동천이 복원되어 있어요. 옛날의 명동천 모습으로. 윤동주 시인이 명동천에서 태어납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일가를 이끌고 윤씨 일가를 이끌고 이제 그쪽으로 이주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주한 공동체의 가장 리더격 되는 분이 김약연이라는 어르신인데, 이분이 독립운동도 하시고 목사가 되셔요. 그래서 얼마나 신실하게 목회를 했는지 그 명동천 자체가 일종의 하나의 그 성도들의 공동체처럼 형성이 돼 있었고, 윤동주 시인이 거기서 자라는 거죠. 거기서 태어나서 자랍니다. 제가 윤동주 시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은, 윤동주 시인이 이 선구자 노래에 나오는 좀 선구자와 같은 그런 기질이 있어요. 원래 선구자는 시인하고도 이렇게 동일시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945년 2월에 윤동주 시인이 이제 운명을 다하죠. 일본에서 감옥살이를 하다가 운명을 다하는데, 해방되기 몇 달 전이잖아요. 해방을 못 본 거예요. 그렇게 독립을 위해서 신앙적으로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해방을 보지 못하고 이게 주님 품에 간 윤동주 시인을 보게 되면, 이 세상에 새로운 시대를 기대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노력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런데 그것을 보기 직전에 보지 못하고 자신의 이 생을 마감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나죠. 세례 요한은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가 기대했던 시대는 보통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절망적인 역사 가운데 희망을 기대했던 그런 시대가 아니라 그 이상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모든 역사 가운데 그 분기점이 되는 예수님의 탄생, 그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애쓰다가, 근데 막상 그 시대를 보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하는 그런 삶을 산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못 본 건 아니죠. 예수님 봤습니다. 예수님과 동역을 했습니다. 근데 뭐를 못 본 거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못 본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후에 성령이 강림하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그 시대를 보지 못한 것이죠. 역사를 구분할 때 기원전, 기원후, 우리말에서는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영어권에서는 BC와 AD로 구별하죠. BC가 기원 전이고 AD가 기원 후이죠. BC는 뭐의 약자입니까?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기준이란 말이죠. AD는 뭡니까? After Christ. 근데 왜 D죠? 요거는 라틴어예요. 아노 도미니. 그래서 라틴어로 그 이제 After Christ라는 말을 쓴 거죠.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인류 역사의 중심에 있어서 이전과 이후가 구분되어진다는 이런 의식이 그냥 세상의 역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정말 요한에게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시대를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기다림은 더욱더 우리에게 이 교훈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과 12절을 자막으로 보겠는데, 예수님이 요한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12절은 무슨 말인지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전의 말씀은 말씀드린 거예요. 세상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다. 하지만 그는 천국,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를 맛보지 못했다. 그런데 세례 요한 때부터 이 천국이 이제 점점 이 세상 안으로 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요한이 못 본 새로운 시대, 이 새로운 시대는 요한이 대표하는 옛 시대와 비교해서 무엇이 결정적으로 다를까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다릅니다. 그래서 그 답을 추려서 딱
딱 하나로 추려본다면 저는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달라집니다. 성령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계셨습니다. 믿고 계시죠? 성령님은 항상 계셨습니다. 구약에도 계셨고 구약의 역사 가운데도 성령님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특별히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 예수님 대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내려오셨는데, 그것이 새로운 시대를 특징 지어주는 대표적인 변화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까? 그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주관하시는 성령님, 이 시대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제 묵상을 한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은혜 받았던 구절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그 한 주간을 정리하면서 그 주간에 보았던 말씀 중에 가장 저에게 은혜가 됐던 성경을 이렇게 정리하는 습관이 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정리한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5절이었습니다.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얘기예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에게. 자, 뭐라고 천사가 했는지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여기까지.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에 대한 예고를 하면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뭐 하시리니? 요 말씀. 요 말씀이 제 마음속에 쏙 들어오는데 얼마나 달콤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고 임하실 때 그의 능력이 그 사람을, 그리고 그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와 그 지역을 덮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의 이 특별한 위치 때문에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부터 좀 특이한 부분이 있었죠. 세례 요한의 태어남은 예수님의 태어남과 물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6개월 전에 요한이 태어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제 네가 예수를 잉태할 거다, 임신 소식을 알리기 6개월 전에 같은 천사 가브리엘이 누구에게 나타났냐면 엘리사벳에게 나타난 게 아니라 엘리사벳의 남편, 누구죠? 사가랴에게 나타난 겁니다. 마리아에게는 직접 나타났는데 물론 요셉에게도 꿈에 나타났죠. 그건 마태복음에 나오고요. 세례 요한의 경우는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나타납니다. 자, 그 장면 조금 기억을 이렇게 돋궈드릴게요.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라고 날마다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이 당시에 많았거든요. 그래서 순번대로 그 일을 담당하는데, 딱 그때 사가랴가 순번이 되어서 이제 제단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가브리엘이 나타난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천사,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엘리자벳이 물론 99세까지는 안 됐지만 이미 여자로서는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지난 지 오래됐는데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질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어떤 아기가 될 거냐, 이제 누가복음 1장 15절 이하인데 그냥 잘 들으세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그가 할 일은 다른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일인데 17절입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사가랴가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기다리던 일이 이루어지는데 두려울 수 있습니다. 내가 기다리던, 그 오랫동안 기다리던 일이 탁 막상 된다고 생각하면요, 이게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랫동안 좋은 직장을 기다렸는데 좋은 직장이 탁 나에게 지금 왔어, 내일부터 출근하래. 그러면요, 신나기만 한 게 아닙니다. 두려울 수 있습니다. 사가랴에게 그런 모습에 기다림 가운데 그 일이 이루어지니까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얼른 물어봐요. 도대체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없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바로 어떻게 됐습니까? 말을 못하게 됐어요. 말을 못하게 되는 게 일종의 사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이름이 요한이다 그랬습니다. 애가 태어났죠. 다른 사람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이렇게 짓는 게 가문의 전통이라서 그러려 하라 그랬는데, 사가랴가 아니다, 아기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자. 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알립니까?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칠판 가져다가 썼어요. 요한, 딱 이러니까 입이 풀렸다. 여러분, 이 얘기죠. 요한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요하난이라고 보는데, 하난이라는 말이 기도라는 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태해난, 기도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의 그 의미가 기도의 은혜로 태어난 자라는 이 의미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이 요한이 이런 아버지의 기다림 가운데, 엄마의 기다림 가운데 태어났는데 그의 인생 자체도 기다림의 인생이었습니다. 자, 이제 요한의 기다림,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 시대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역사를 둘로 딱 쪼개서, 전반부 후반부 둘로 딱 쪼개서 쪼개는 기준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오심이에요. 그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렸던 요한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기다림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하나로 요약하면 요한의 기다림은 증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다리라고 하는 시간 가운데 요한은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증거했던 거죠. 다가올 시대를 준비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대강절을 통해서 성경에 가르쳐주는 기다림을 배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아기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때이지만 동시에 성도의 인생 자체에서 기다림을 배운다는 것은 매우 유익한 성도의 성품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든지 간에 그 시간을 성경적으로 잘 기다리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잘 기다리는 인생을 사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자기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요한은 기다리는 시간 동안 증거하는 시간으로 가졌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금방 다시 오지 않았을까요? 성경의 어떤 구절을 보면 예수님이 금방 다시 올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왜 2000년이 지나도록 아직 다시 오시지 않았을까요? 성경이 주는 답은 선교할 시간을 준 겁니다. 증거할 시간을 준 거예요.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민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 동안 우리는 증거하며 선교의 목적을 이루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계획하신 것이죠. 또 한 가지 목적이 있다면 회개하고 더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기다림을 통해서 점점 더 우리가 주 앞에서 성숙되어지고 주 앞으로 잘 돌이키시는 하나님이 세운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다리는 시간은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시간인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했는지 이제 한 몇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선명하게 증거했습니다.
퀴즈 하나 할게요. 퀴즈 할게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그 중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요한이 예수님을 딱 만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확하게 포인트한 겁니다. 그 중에 2명의 제자가 예수님에게 와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서 이렇게 예수님,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와보라. 예수님이 또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보라는데 가.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제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2명은 누구일까요? 이게 퀴즈입니다. 누구일까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 유명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자기의 사람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라는 것을 선명하게 증언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또 다른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누가복음 7장 20절인데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여기까지. 지금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낸 거예요. 그게 지금 배경입니다. 질문하라고 질문을 가르쳐주고 보냈습니다. 뭐라고 질문하라고 그랬냐면, 자, 그 다음 시작.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여기까지. 당신이 오실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 오실이라는 말이 이게 특수용어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메시아를 가리켜서 오실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냐면, 자, 그 다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라 하니, 예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냐면 이들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이들을 데리고 가서 병자들이 낫고 가난한 자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라던 근본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해준 거예요. 내가 오실이다 이렇게 답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여준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세례 요한이 참수당한 후에 이때 예수님께 와서 질문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밑으로 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세례 요한이 보여줬던 증언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우리 충영교회에 가르치는 일을 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교사로서 이제 은퇴하신 분도 많이 계시고요, 교사로 재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뭐 또 대학에서 가르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여러분이 직접 가르치는 일을 이 세상의 직업으로 하지 않다 할지라도 교회 학교를 통해서 교사로서 섬긴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고집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제자는 절대로 안 뺏긴다. 제자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제자에 대한 욕심이 선생님들마다 있는데 자기 제자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를 예수님께로 보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의 인생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데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기다리는 중에 기다림의 사람 세례 요한이 보여준 교훈은, 기다림의 시간은 증거하는 시간이다. 예수님을 증거할 때 분명히 예수님을 증거할 때 지혜롭게 증거했어요. 사실은 세례 요한은 그 존재 자체가 증거를 위하여 세워진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깊은 얘기지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을 보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성육신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나게 아름다운 이야기로 나오잖아요. 이 대강절의 극우 말씀 한 번 더 묵상하는 건 매우 필요한 일이죠. 근데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사이에 세례 요한의 얘기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랑 딱 맞물려 있어요. 세상을 만드신 그분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비추었는데 그를 영접하는 자, 영접하지 않은 자가 갈라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놀라운 이야기 가운데 세례 요한 얘기가 거기 틈틈이 끼어져 있습니다. 혹시 한번 해보실 분 해보세요. 혼자 읽으시면서. 그 이야기 가운데 세례 요한의 얘기를 싹 빼놔도 전체 주제의 흐름이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 세례 요한의 얘기가 왜 들어갔을까? 이유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시는데 세례 요한 같은 증거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데 저와 여러분 같은 증거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가 부족한 것 같고, 내가 별것 없는 것 같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연약해 보이지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빛의 사역 가운데 반드시 필요함을 깨닫고,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그 앞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증거의 시간, 예수님이 연장해 준 이 역사의 시간을 선교의 시간으로 바꾸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의 기다리며 증거하는 삶 가운데 매우 독특한 특징이 한 가지 나타나는데, 오늘 이 특징도 꼭 같이 마음속에 담고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냐면요, 그는 조연이라는 역할에 매우 만족했습니다. 연극이나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 조연이 잘해야 그 작품이 살아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조연을 잘하다 보면 주연이 되더라고요. 지금 대스타들 보면 조연 시절부터 이렇게 잘했던 그런 이제 그 경력들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배우들은요, 그냥 조연이야, 평생 조연이야. 그런데 그런 분이 있어야 연극이나 드라마나 영화가 사는더라고요. 세례 요한은 그 마음 자체를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자기 자신이 들여지면서 평생 조연의 역할을 기쁘게 감당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중에 29절과 30절을 볼 테니데, 자, 29절과 30절 같이 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입니다. 신랑은 예수님이고요, 신부는 요한의 증거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신랑의 친구로 서서 기뻐하는 자래요. 신랑이 나타나는 그 음성을 듣고 기뻐하려는 겁니다. 신부들의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요한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게 증거자의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이 신랑이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신부의 자리를 독차지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랑이 나타나서 신부를 취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기뻐하는 인생을 살았던 신랑을 위한 조역의 역할을 감당하는 즐거움을 가진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서 이런 세례 요한의 모습이 우리 삶에도 나타나기를 소망하지 않으십니까? 세례 요한의 이런 마음은 30절의 표현으로 대변이 되는데,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기 이제 두 가지 오해를 불식시켜야 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따라서 나도 흥하여야 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결론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세상의 어떤 모습처럼 누군가를 잘 섬겨서 그 사람이 잘 되면 나도 따라서 잘 된다, 좋은 줄 붙들고 나도 잘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어떻게? 쇠하여야 하리라. 이 표현이 세상적으로는 다소 어긋나지만 오늘 마음속에 보물처럼 담아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망하여야 되리라가 아닙니다. 망하면 안 돼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망하면 안 됩니다. 망하지 않아요. 그가 흥할 때 나는 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쇠한다는 말을 그러므로 잘 정리해둬야 됩니다. 이 쇠한다는 말은 썩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부패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낡아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쇠한다는 말은 작아진다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작아집니까? 헛된 것으로 부풀려진 나의 모습이 작아진다는 겁니다. 바라지 않을 것을 바라면서 높아진 나의 마음이 적절한 수준으로 내려온다는 겁니다. 이게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적절하게 돼야 된다, 혹은 작아져야 된다, 이런 뜻이죠. 이게 그 원어로 보게 되면 이 원어를 이해할 수 있는 딱 한 자리가 있어요. 히브리서 2장 7절인데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잠깐 천사보다 낮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낮추어진 상태. 쇠한다는 것은 자기의 욕심이 비워지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리를 채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펄쩍펄쩍 뛰는 자아가 쇠해지는 것 주님 안에서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흥해지기 위해서 내가 작아지는 것 필요합니다. 근데요, 불가피하게 내가 작아진다, 약해진다는 것을 느끼실 때 여러분 이렇게 해보십시오. 내가 약해질 때 나만 약해지지 말고 예수님이 흥하게 되는 역사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병들어 약해질 때, 내가 재정을 잃고 약해질 때, 나의 위치가 움츠려져서 약해지는 것 같을 때 혼자 스스로 자기만 약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 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펼쳐가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질 때 내가 비록 약해지는 이 모습이 결국은 예수님만 흥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흥하게 하는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묘수인 줄로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한 시대를 기다리기 위해서 준비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시대를 우리는 이미 맛봤습니다. 그 시대를 맛본 우리들도 똑같은 기다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그가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증거의 삶, 교회적으로는 선교하는 삶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고 우리의 증거가 더욱 선명하고 지혜로워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증거하는 그 존재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기다림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변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